이제 2023년도 우리 첫 센터 워십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첫 센터 워십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2022년 동안은 뭔가 내가 채워지지 못한 것 같고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좀 허전하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 혹시 그런 거 없으셨나요? 여러분은 삶의 갈급함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해서 그 해소되지 않는 그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누구도 만나보고 열심히 이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니지만 그 무엇도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나게 놀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요, 무언가로 계속해서 이 허전한, 이 공허한 내 마음을 계속 채워보지만 뭔가 그때뿐이에요.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 허전함은 더 큽니다. 누군가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사람과 헤어지면 그때 또 우리에게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답답함, 갈급함은요, 왠지 모르게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고립감, 외로움, 허무함, 그런 답답함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내수동 교회에 와서 처음 센터 워십 설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날 많이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며칠 전에 누가 딱 그거 하나 기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렌지 주스 끊으셨어요? 제가 오렌지 주스로 예를 들었었거든요. 자꾸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오렌지 주스를 자꾸 마시는데 채워지지 않더라. 결국엔 생수를 마셔야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그 교회 주제가 영과 진리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센터 워십 첫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영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과 진리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급한 여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갈급함을 미리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목말라 지쳐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수입니다. 생수. 그럼 그 생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앞에 있는 남자가 누구이신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난데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의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나왔는데 뭐 찬양 집회 다 쫓아다녀 봤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 답답함. 도대체 무엇에 문제가 있을까? 내가 매일 기도하지 않아서일까? 내가 더 뜨겁게 찬양하지 않아서일까? 답답함. 우리는요,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는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채웁니다. 내가 왜 목마른지, 내가 왜 답답한지, 왜 갈급한지를 몰라요.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냥 이것저것 다 채워보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다 채워봅니다. 하지만 채울 때 그때뿐이지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시켜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써봐야 그것으로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아. 네가 계속 답답할 때마다, 갈급할 때마다 너는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그것으로 채우려고 애써야 할 거야. 그리고 그것은 결국엔 더 넣어야 되고 더 많이 찾아야 하고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채워야만 해소될 거야. 영원히 해소해 주진 못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그 물은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그냥 우리 안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갈급해하는 여인,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딱 말씀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미리 꿰뚫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전곡을 찔러서 던지세요. 그러자 여인은 분명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라고 둘러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조차도 다 아셨어요. 심지어 이 여인의 과거조차도 다 알아맞추십니다.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면서 이 여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맞추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굉장히 깜짝 놀래요. 이 여인의 육적인 갈급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부적절한 관계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 이 여자가 남편을 자기 멋대로 바꿀 수도 없고요,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고, 여인의 신분으로서 결혼하지 않은 다른 남자와 산다는 것은 이 당시 문화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앞에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곧 그 당시 문화 속에 있었던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요, 유다와 그 며느리였던 다말이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있습니다. 유다는 시아버지였고요,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에 있는 룻과 보아스도 이 계대 결혼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남편에게서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두 번째 동생, 그 첫 번째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했는데 그에게도 자식이 없이 죽고 7번째까지 그렇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 질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그 당시 계대 결혼의 문화 속에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부활했을 때 도대체 누가 진짜 부부입니까?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 속에서는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지 정확히 이들조차도 논쟁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하는 말은요, 지금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여인은 결혼할 때마다 실패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식도 없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조차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 비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했을 거예요. 사람들도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저 여자는 저주받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식만 없어도, 자녀만 안 생겨도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심지어 이렇게 결혼하는 남자들마다 자식 없이 죽고,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영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픈 곳을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아픈 모든 것을 다 알아맞혔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이 선지자일 것이라는 생각에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여인은 그 질문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는 언제쯤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저 어떤가요? 라고 아마 질문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더 이상 이제 이 땅 가운데 삶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급했지만,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소망이었고 갈급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건지,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기는 하시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같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주하셔서 자녀도 없이 결혼하는 사람마다 죽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진짜 버리신 것인지,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인지, 그 풀리지 않는 답답함.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지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지 않고 뭔가 더딜 때 여러분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 건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 건지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인도 그게 너무나 갈급했던 거예요. 늘 그것이 그 안에 늘 갈급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지 이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해 라는 대답을 하세요. 도대체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무시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무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답답했을 거야. 너의 예배는 안 드려졌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장면인 거예요. 아무튼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답답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하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그냥 문란하게 사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당시 여인의 신분으로, 심지어 사마리아인으로서 이 구약의 성경 이 말씀 내용과 이 메시아 사상에 능통했다는 것은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경건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기다리던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답답하고 내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건지 답답했지만 나는 다 너를 보고 있었어. 너를 알고 있었어. 너의 그 갈급함과 그 갈증을 내가 해결해 주고자 내가 굳이 여기까지 찾아왔어. 그래서 네 앞에 나타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말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그렇게 들려지실 것 같아요. 영이니까 나의 이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역 한글로 또 우리가 읽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뭔가 내 안에 있는 영이 신령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 도대체 개역 한글이 맞는 거예요? 개역 개정이 맞는 거예요? 헷갈리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으셨나요? 네. 사실은 이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 영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집니다. 먼저는요, 대표적으로 성령님을 이 단어로 표현해요. 푸뉴마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에게도 푸뉴마, 이 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요. 성령님께도 다른 거 붙지 않고 그냥 푸뉴마라고 불러집니다. 영어는 뭐 스피릿과 홀리 스피릿을 나누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영이라는 단어는 성령님과 동일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리로 번역된 이 단어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리, 진실, 진심, 진정성, 참됨,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라는 단어와 이 진리라는 단어가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결국엔 하나로 뭉쳐집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으셨지만 우리에게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에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어버린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죽은 영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 넣어주시는데 바로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살리시는 영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영은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안수하니까 성령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지켜보고요, 뭔가 신기하고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돈을 주고 내가 이 권능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과 우리의 죄로 오염된 육신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챌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내가 영적 교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실 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의식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 의식을 치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왜 예배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 예배인지를 알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도 그렇게 대답했죠. 4장 25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를 통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단순히 그냥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신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마치 하나님과 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요.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살리시는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누가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이지만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내주하신다가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말씀의 영으로 내주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세요. 우리가 왜 계속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갈증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갈급함을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를 추구합니다. 재밌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내가 좀 더 리프레시 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거, 재밌는 걸 쫓아요. 계속 그것을 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보다 자극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갈증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진짜 채워야 할 생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꾸 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것이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 공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가장 헌신했던 기도 시간일 수도 있어요. 꼭 세상의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찾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 내가 그저 나의 그것을 해결하려고만 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생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는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가 재밌고 즐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도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렇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그 부족한 모습들을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그러면 역사하시느냐? 예배소서 말씀이 그나마 이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내가 우리 대학부, 청년부, 우리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 뭔가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간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고쳐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어지는 예배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는 것은, 술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술에게 지배당한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 지배당한 상태입니다. 성령님께 지배당한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에게 지배당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질 때,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며 어떻게 합니까? 함께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게 가능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은요, 곧 말씀 충만입니다. 그리고 감사 충만이고요, 기쁨 충만이고 찬양 충만이고 사랑 충만이에요. 우리에게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내 안에 엉뚱한 것을 계속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해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우리 같이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다른 곳에, 다른 것에, 다른 사람에게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맙시다. 우리의 죽은 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밖에 살리실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셔야만 우리의 갈급함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영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장과 마을과 또 대학부와 청년부, 더 나아가서 우리 내수동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